불안한 인생이 묻고 확실한 성경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요, 나를 묻고 나를 답하다. 주제를 자기 인식이라고 썼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마음을 좀 밝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도 없는데 저희가 개보다 훨씬 나은 영물인 사람들이니까요. 얼굴을 좀 다들 밝게 하시고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의 되뇌 피질은 우리의 표정을 밝게 하는 순간 우리 이 되뇌 피질이 따라갑니다.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정을 이렇게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환경을 바꾸도록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세요. 제가 어제 설교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표정이 굳어 계시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집에 가서 회개했어요. 그냥 뭘 회개할 게 있어서 우리 중학교의 교인들이 표정이 그러셨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도 밤에 가서 잠 못 자고 회개기도 안 하도록 여러분 표정을 입꼬리 살짝 올리셔서 드립니다. 자, 옆분들한테 이런 표정 한번 지어주세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옆분들 자녀들에게도 공부하란 말만 하지 말고요. 사랑의 표정 좀 지어주세요. 편한 자세와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셔서 힘드신 분들 아마 이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편한 마음으로 눈과 마음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걸 자기 인식이라고 그러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인식할 때, 나는 외모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났어. 혹은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등등. 본인을 남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인식하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얼굴에 자신이 없어. 나는 외모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라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대중 앞에 잘 나설 수 있겠어요? 못 나서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배운 게 없어. 그러면 안교 교사 시켜놓으면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는 둘째치고 본인 스스로가 배운 게 없다는 잘못된 부정적 인식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잘 가르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듯 본인이 본인을 바라보는 눈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해지고요, 비관하고요, 낙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행복과는 아주 멀리 동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 앞에 위축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외모. 우리 한국은 너무 외모 지향적인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은 TV에 김명관 외에는 안 나와요. 그렇죠? 미우면 아무리 잘해도 예전에 이 광수 생각이라는 칼럼에 보니까 그 작가가 이렇게 써놨어요. 예쁜 여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예쁜 게 공부도 잘한다. 이렇게 말한대요. 얼굴이 미운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독한 년 이렇게 말한대요. 지금 저희가 웃고 있지만 한번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와 우리의 인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에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교문 앞에 가면 왠지 위축되지 않아요. 저는 삼육대학을 나왔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요, 제가 서울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 교문 들어가도 누가 아무도 안 잡거든요? 근데 왠지 위축되더라고요. 교문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삼육대학도 교문 좀 크게 만들면 좋겠는데. 여하튼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4명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입니다. 영어 동창회 갔는데 나보다 공부 못했던 순이가 벤츠 타고 오는 순간 집에 돌아와서 남편 바가지 긁었던 경험들 한 번쯤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축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명예. 우리나라 대법원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 나도 모르게 위축되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손택수 시인이라는 아버지의 등을 밀며라는 아주 감동적인 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이 시를 따라서 한번 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등을 밀며 손택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저는 참고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갔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영롭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 갈 수 없으리 망치 커버린 뒤로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참아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 적막하니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여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참 감동적인 시죠. 참,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시를 읽지만 오늘도 읽으니까 또 가슴이 찡해지네요. 자식을 위해서 등짝이 죽어가도록 지게질을 했던 지게꾼 아버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를 대할 때 가슴 한편이 찡했지만 또 한편 가슴 아픔이 다른 이유로 아팠어요. 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지게꾼의 아버지는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를 부끄럽게 만든 겁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하고 평생 한번 목욕탕도 못 갈 만큼 도대체 그를 누가 그렇게 부끄럽게 만든 겁니까? 왜 시인의 아버지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아들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거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러죠?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지게꾼으로 열심히 살면서 등가죽이 거목해 태가 날도록 그렇게 자식 키운 아버지가 부끄러운 분입니까? 근데 왜 시인의 아버지는 본인을 부끄럽게 여겼습니까? 왜요? 노동으로 먹고 사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아니요.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이분을 인식하게 할 때, 자기를 인식할 때 부끄러운 사람으로 인식시켜놨어요. 그래서 평생 아들과 함께 목욕탕 한 번 가지 못하고 그의 삶을 마감했어요. 이렇게 자기 인식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한번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상대편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온라인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사회에서 좋은 관계를 못 맺는 그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상대편에게 있기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더 크게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승용차, 여기 한번 영상 보시죠. 차를 이용해 우리 한국 사회가 외형적 요소에 얼마나 깊이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험입니다. 경차하고 비싼 차가 신호 대기를 해요. 그러다가 파란불이 켜지면 의도적으로 안 움직입니다. 그럼 뒤에 경적을 몇 초 만에 빵 하고 뒷차가 울리는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경찰대와 보급차로 두 차는 얼마 만에 경적을 울릴까요? 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저 여러분. 경차가 출발합니다. 4차선 교차로 지금 신호는 빨간불입니다. 자, 멈췄습니다. 정지선 내 예, 뒤에 차들이 왔어요. 잠시 후 신호가 바뀝니다. 신호가 바뀝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빨간 차가 안 움직여요. 그랬더니 뒷차가 바로 빵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경적 소리에 들어보면 뒷사람이 기다려주지 않는 분이 예, 굉장히 짜증 섞이게 지금 경적 누르는 거 느껴지죠? 실험을 계속 반복해 봅니다. 들차로에 경적 소리가 요란합니다. 좁은 도로에서 길을 막고 서다니 지축하는 건 당연한 일인가요? 예, 이번에는 고급 승용차입니다. 이번에 고급 승용차가 이렇게 더디게 출발할 때는 경적을 어떻게 하는지. 고급 승용차가 섭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11, 12, 13, 14, 15. 끝까지 경적 안 합니다. 12번 실험이 반복됩니다. 20초, 21초에서요, 빵 합니다. 이제야 조심스럽게 경적을 울립니다. 고급 승용차 뒤에 승차는 정장에 기다리거나 별일 없는 살짝 경적을 울립니다. 시험 결과 고급 승용차일 때는 평균 10초 만에 경차일 때 평균 3초 만에 경적을 울립니다. 예. This is a minor. 한번 보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갖도록 가르치냐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 외형적으로 보유한 외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받도록 계속 대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의 인식은 본인 스스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자기 인식은 외부에 주입된 정보로 형성돼요. 무슨 말이냐?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부여한 나에 대한 평가가 자기 인식을 형성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게요.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습니다. 제가 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식과 관계없이 제 의식 속에 제 외모는, 제가 인식하는 제 외모는 긍정적입니다. 그럼 제가 왜 제 외모에 대해서 긍정적일까 제가 추적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 고향이 여수인데, 저희 아버님이 사진관을 하시느라고 시내에 살았습니다. 여수가 교동이라는 지역이 시내인데, 그 오고리에서 아버님이 사진관을 하셨고, 제가 그 시내에서 나고 자라고 컸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시내는 양복점, 양화점, 의상실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진관이 있는 건물, 저희 사진관이 2층인데, 저희 그 교동 오고리 1층은 양복점, 양화점, 의상실이 많고, 그 건물들 옥상은 다 미싱질하고 옷 만드는 이 이모들, 삼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건물 위에도 이 의상실에서 일하는 이모들과 삼촌들이 되게 많이 살았는데, 일을 했는데, 제가 2층에서 이 계단에서 놀고 있으면 이 이모와 삼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가 어릴 때 귀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교동오골이 미남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교동오골이 미남. 늘 저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교동오골이 미남.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제 외모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둘째치고 외부에서 계속 어떻게 주입이 되냐면 너는 예뻐, 너는 잘생겼어 이렇게 계속 인식을 받았어요. 그렇게 인식받은 게 나도 모르게 이제는 제가 제 스스로 거울을 볼 때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 정보에 따라서 아, 나의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사람한테 칭찬 많이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상대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은 외부에서 주입된 의식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왜 그렇게 일본에 비해서 큰 차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람을 자꾸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탄 차의 규모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인식을 잘 받고 싶으니까 삶의 규모와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차를 크게 타게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자기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류 20세기에서 가장 잔혹했던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흑백 사진인데요. 위에 있는 언어는 독일어입니다. 아르베이트 마흐트이라는 단어인데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유태인 학살의 가장 심장부였던 아우슈비츠의 입구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600만 명이 2차 세계대전 전 1939년부터 전쟁 끝나기 45년까지 6년 만에 600만 명이 학살되는 엄청난 이 홀로코스트의 현장에 그 심장부에 있었던 수용소입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수용이 가능했고요. 최소 100만 명 이상이 이 수용소에서만 죽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을 잡아오면 그들의 옷이고 뭐가 싹 벗기고 나면 나눠준 물품은 이거였습니다. 옷하고요. 신발은 우리 남학식 같은 나무로 깎은 신발을 줬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편한 신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배식은 하루에 딱 한 번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딱딱한 빵 조각, 그리고 수프 조금, 그리고 멀건 커피 국물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강제 노역을 시켰고요. 매일 아침 노역에서 일을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곤란해서 그 당시 수용소의 모습이고요. 그 당시 수용자들의 못 먹고 강제 노동을 시키니까 이렇게 다 말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노동에 불가피할 사람들은 이곳에 다 집어넣는데 목욕탕이라고 하지만 실은 목욕탕이 아니라 독가스로 사람을 다 죽이는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3,000명이 수용됐고요. 3,000명 다를 다 죽였습니다. 하루에도 이게 몇 번씩 돌아갔어요. 몇 번씩. 그래서 지금도 이 아우슈비츠의 이 사람이 죽었던 현장에는 이 가운데 촛불이 보이시죠? 그 영혼들을 위로하는 촛불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옷을 다 벗기고요. 입고 있었던 거 다 내놓게 한 다음에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요. 이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에 대한 생존기를 기록한 아주 유명한 고전책인데요.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은 꼭 한번 읽도록 권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테렌트 때 포레라는 사람이 생존자 죽음의 수용소의 삶의 해부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 사람들이 왜 유태인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다루게 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사람들이 이 평범한 사람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주 의도성이 있었어요. 어떤 의도성이 있었느냐? 책의 내용 중에 보면 배설물의 공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유태인들을 유럽 각지에서 모아서 화물 열차에 빼곡히 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날 며칠을 여행을 해서 아우슈비츠로 다 이동을 시키는데 이동하는 동안에 화장실을 보내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그러면 빼곡히 차 있다가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어떻게 해요? 뭘 참아요? 소변을 다 참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그게 하루가 지나면 소변 다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잖아요. 그 옷에 그대로 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열차 안에 짐짝처럼 실리고 그 차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먹은 걸 다 또 토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가 몇 날 며칠 이동하다가 잘못되면 병도 그대로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수용소에 딱 도착해서 문을 딱 여는 순간, 독일 병사들이 딱 보는 순간, 이 멀쩡했던 사람들이 몇 날 며칠 우물에 뒤집어 써서 얻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의 몰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옷에 쉰 냄새가 풀 나고 머리도 1년 내내 감지 않는 노숙자가 오늘 이렇게 딱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친절해지게 됩니까? 아니면 함부로 취급할 마음이 생겨버립니까? 동일한 거예요. 독일이 의도적으로 유태인을 의도적으로 오물을 뒤집어 쓰게 함으로 사람들이, 독일 병사들이 아주 비천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의도화시켜서 화장실을 잘 보내지 않았어요. 수용소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수십만 명이 동시에 수용돼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의도적으로 화장실을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물을 몸에 묻히고 살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 기를 때 말을 가르치기 전부터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요. 뭐부터 떼기는 교육을 가르칩니까? 뭐 떼게 만들어요? 기저귀. 무슨 말이에요? 오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교육부터 시켜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왜 중요한 교육이냐면 더러운 것으로부터 본인을 떼내는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너는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을 시키는 제일 첫 번째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저귀를 떼게 하는 교육은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 유태인들은 똑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학 교수를 하시던 분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몸에 오물을 처리하지 못할 만큼 온몸에 오물이 묻어있고 악취가 풍기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존엄한 사람이다? 이제는 어떻게 될 대로 되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에게 화장실을 자꾸 보내지 않고 오물을 옷에 묻히고 살게 한 의도가 뭐냐면 네 스스로 사람인 걸 포기하도록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밤에도 이 나눠준 음식이 너무 조악했기 때문에 설사병이 많이 걸렸어요. 그럼 이 설사병이 오면 밤이고 낮이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밤에 무조건 움직이면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에 설사가 많이 오면 살려가다 보니까 못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유태인들이 배식받은 그릇에다가 변을 받았어요. 밤에는. 그리고 그걸 버리고 아침에는 다시 거기다가 음식을 받아서 먹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만 해도 움찔하시잖아요. 이런 삶 속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3년 사람이 노출되면 스스로 나는 사람이니, 나는 존엄한 존재니,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니라는 생각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게 아주 잔인한, 그래서 이 책은 이걸 백설물의 공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리고 노동시킨 것만 공격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죽여놓는 거예요. 인격을.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우슈비츠에서 이렇게 오물에 뒤집어 쓰고 사람 대접 못 받는 이런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지만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커피물을 이렇게 배식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먹기에도 부족한데 이 물의 일부를 남겨서 그 커피물로 세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 좀 안 되시죠? 그 다음에 남학신이지만 들어올 때 그 남학신을 깨끗이 먼지를 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배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물을 조금씩 받아냈다가 그 물로 본인을 세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노동을 하다가 유리조각을 주우면 그걸 주워놨다가 그걸로 수염을 깎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독일인 너희들이 똥오줌에 둘러싸서 우리가 사람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라는 거예요? 이 물로라도 세수를 하며 내 뭘 지키겠다? 존엄함을 지키겠다. 판결이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살아남은 소수 중에 많은 수가 그 환경 속에서도 본인의 존엄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이런 사람들. 사랑하는 중학교의 성도님들이시여,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시여, 사탄이 여러분들과 저희 현대사회에서 뭘 공격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안식일 못 지키게요? 예? 우리가 영어 불교를 못 믿게요? 아니요. 성경을 못 읽게요? 아니요. 교회를 못 가게요? 아니라고요. 사단의 전략은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전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돈 좀 없으면 위축되고, 외모 좀 나쁘면 위축되고, 명예 좀 낮으면 위축되고, 학식 좀 없으면 위축돼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성경이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인지하시고. 자,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이런 존엄성을 어떻게 부여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인식을 제거하고 건강한 자기인식을 주입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의 기초가 형성됩니다. 내가 몰랐던 내 정체. 이제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누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배운 것으로 평가받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몰랐던, 놓쳤던, 잊고 있었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내 진짜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는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집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잠깐 거기까지만요.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거 굉장한 의도성이 있어요. 제 아들이 있거든요. 누구 닮았을까요? 제 질문이 너무 어렵죠. 유전자 가끔씩 해봐야 알겠죠. 제 아들 누가 닮았을까요? 저 닮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랑 얼마나 닮았는지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인감도장이라고 불렀어요. 자 보세요. 생명을 주고받은 부모 자식 간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모 닮은 거예요. 맞죠? 자 보세요. 이 말이 몇 줄 안 되는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정체로 만들었냐면 너는 내 자식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부모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와 내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라는 관계예요. 부모 자식과는 어떤 관계냐? 이런 관계죠. 홍 장로님이 저한테 잘하시거든요. 정집사 정혜인 집사님이 저한테 잘하시면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감사한 분이지, 고마운 분이지, 우리 어머니가 더 좋아해요. 그럼 두 분이 나한테 잘했는데 왜 우리 엄마가 좋아해요? 왜요? 부모 자식은 생명을 주고가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자식이 받은 건 곧 누가 받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부모가 받는 거랑 동일한 거.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저가 인간이면 우리가 키가 작든 외모가 잘못됐든 가진 게 없든 배운 거 없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부모라는 말이 돼요. 그럼 우리의 존귀함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이상 우리를 누가 함부로 평가하는 것, 곧 누구에 대한 모욕이 되죠?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 그래서 마태 25장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말씀해 버리세요. 오늘 제가 홍장로님에게 진실로 최선을 다하면 홍장로님이 먼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좌절을 하면 그게 왜 죄가 되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낳았어? 난 키가 작아가지고 나 속상해 죽겠네. 엄마 진짜 왜 차라리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낳지나 말지. 제가 이랬다 칩시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지만. 그럼 제가 지금 부모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 죄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총각 때 물었어요. 엄마 내가 좀 키가 작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눈 동그랗게 뜨고 네가 어디가 작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진 것 때문에 외모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위축되셨어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재림 성도가 되고 침례받아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 이상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을 낳고 기르신 게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이게 우리의 정체. 이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우리 서명학교인들을 참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제 아들을 대신 우리 서명학교 어느 장로님 대신 죽는데 내보낼 수 있겠어요? 제가 김영구 목사님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지만 김 목사님 대신 제가 제 딸을 어느 죽음의 사형장으로 대신 내보낼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 벌레만도 못한, 이 먼지만도 못한 지구조성의 한 사람을 위해 대신 그 아들 대신 죽이셨다고요. 그렇게라도 살리고 싶은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와 찬양만큼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셔야 정상이에요. 드셔야 정상.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온 하늘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위하셨어요. 그러니까 때로 세상 앞에서 가진 거, 외모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위축시키려 할 때마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 말 앞에 어떤 세상의 공격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역전시킨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목입니다. 이분이 이제 꽤 유명해져가지고 이분 강의를 곳곳에서 많이 자주 합니다. 김혜영 씨라는 국제사회복지사예요.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근데 여러분 등장부터 보시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아시면 될 거예요. 이분의 경력이 화려합니다. 키가 조금 크진 않습니다. 134cm입니다. 오늘 제가 이 키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세요. 자,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잘 나가는 국제 사회복지사로 또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 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으로 있지만 처음부터 공부한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저를 굉장히 많이 학대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학대하시는 이유는 제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 사실 기분이 나쁘셔서 한 김에 저희 아버지가 술 먹으시고 저를 던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장애를 입는 거죠. 선천장애가 아닙니다. 후천장애. 예. 너는 쓸데없으면서 잘못 났어. 여자로 태어났고 심지어 장애인 부모를 제대한 것이고 그리고 14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이 세상을 살기 너무 힘들다. 스스로 이제 이 세상을 버리신 거죠. 아버님이 스스로 자살을 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학대가 더 심해져서 가출을 하게 됐고 그 가정으로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첫 월급이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이었고 이제 뭐 밥하고 과일이랑 이런 일이었어요. 척추 장애 때문에 제가 몸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끼워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허리에 이제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길을 갈 때마다 항상 친구들 붙잡고 다녔어요. 그리고 사회 사람들 친구들은 쟤는 장애인이냐, 쟤는 뭐 키가 작아고 좀 물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비록 뭐큰 놈의 제가 죽어버렸다. 라는 생각이 저 어린 시절을 어린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간에 이렇게 방파하늘의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저렇게 아름다운 별이 있었구나. 이 험한 세상 살림배가 확 죽어버리면 저 아름다운 별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나만 죽여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한테 내가 너 인생 살아가는 동안 너한테 아무나 포기를 안 시켜줄게. 라고 제가 제 자신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죽을 만큼 살다 죽으면 최소한 인간된 책임을 했다라는 자부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부를 그만두고 제가 기술학교를 했습니다. 기술학교에서 평균 기술을 배우는데 배운 지 2년 만에 전국 장애 교육연구원에서 1등 했습니다. 그 다음에 85년도에 세계 장애 교육연구원을 땄습니다. 네, 아주 박수 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첫탑 산업국장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19살에 발표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얘기를 요약하면 이거죠. 태어났는데 참 무지했던 시대죠. 딸이 나고 재수가 없다고 술 먹고 가서 딸을 던지는 아버지가 계셨던 시대죠. 던져서 떨어지면서 척추가 다녀서 척추 장애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입받는 게 뭐냐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걸 부모로부터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살 때 아버지가 자살하니까 자살한 이유도 누구 때문이라고요? 네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계속 학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과 의식 속에 자기를 볼 수 있는 건전한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확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14살짜리 아이가 다 하고 있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아까 전에 이 방송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편물 학원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술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네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 쓸모없는 것, 여자로 태어나서 재수 없는 것, 매번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 듣다가 아니다. 너를 위해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목숨을 대신 내걸고 죽으셨어.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몰라. 이렇게 듣고 인식이 바뀌니까 나 확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사람이 뭐 하고 싶은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뭘 하고 싶은 일이 있겠어요? 근데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해야 될 일도 생기고 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기술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분이 또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아프리카 기술학교 교장이 되는데 한국에서 자기는 못생긴 애인데 거기 가니까 다 이쁘다고 그러더래요. 이유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머리만 반듯하면 다 미인이야. 아프리카는. 워낙 곱슬이 아프리카의 미인의 기준은 머리가 반듯하게 자라는 미인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한 미인 취급을 받았대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더 넓은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주머니에 100불 넣고 미국 날아가서 공부 시작한 거예요. 공부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한국 들어와서 사회복지사 됐어요. 국제사회복지사.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혹시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겠죠. 오랜 기간 동안 네. 어머님과 전혀 보지도 못하시고 네. 또 어떤 특별한 화해나 어떤 대화도 없었다. 아니 어렸을 때 제가 그 15살에 제가 저한테 마음 아픈 일을 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저를 용서하듯이 저희 어머니도 제가 용서했어요. 학대하는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사고로 머리 다치셔서 아프셔서 그러한 분을 제가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어린 시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대신해서 제가 동생들을 600을 제가 부양을 했어요. 몇 살 때를 키운다는 얘기. 제가 이제 9살, 10살 때부터 동생들이 이렇게 업어서 키우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커갈수록 제 자신의 마음을 제가 보호하고 잘 들어보세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이 없고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고 사람들이 나를 놀리더라도 저는 저를 놀리지 않아야 됐으면 남들이 말하려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는 제가 용서했듯이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 저희 동생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15살 때부터 실행해 왔어요. 예. 저는 여러분 이분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이분도 대단하지만 이분에게 이런 새로운 길을 열게 하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완전히 다르게 하게 만든 그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이의 인생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달리 볼 수 있는 눈이 어디서 얻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에게도 이렇게 복된 하나님이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삶을 바꾸어 주시는 위대한 분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 힘드시죠?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그 삶의 고비고비마다 계속된 사단의 공격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하다. 근데 여러분, 왜 매번 안식일이 7일마다 돌아오고, 왜 교회에서 모이라고 하고, 왜 말씀을 들으라고 해요? 그 말씀의 시간마다, 성경을 열 때마다, 너희는 내 자녀다, 존귀한 자들이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무병광대한 우주 속에 지구는 진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점 하나에도 불과한 이 지구에 사는 정말 없어져도 온 우주에 티도 안 날 이 지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이 온 우주의 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즐거움을 두고 계신대요.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이런 인식 잊지 마시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호소하시는 이 의식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힘있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